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힘든 한 주간 기도와 열정으로 보내고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나의 쾌거로 삼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누가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앞서간 우리 사도들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집약해서 만든 신경이고 곧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힘든 신문과 매질과 십자가의 대못 박힘과 옆구리의 창을 받음과 수모와 수치를 얘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곳에서 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냐, 이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배당이 찬란하고 교회 안의 모든 예배 분위기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나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칼타고의 철인 터툴리아는 그가 쓴 책 호교론에서 유대 총독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였다고 하는 그런 보고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교의 성녀들도 의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죽어 부활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참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자매가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새벽에 갔습니다. 가면서 염려하는 것은 그 무덤 입구에 돌을 놓고 임봉을 했는데 누가 그 돌을 굴려줄 것이냐 염려했습니다마는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란 것은 그 큰 돌이 굴려져 나와 있었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예수를 보러 왔느냐? 예수님은 벌써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돌아서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신앙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그저 머리로 믿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부활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즉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도마처럼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인식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다 자기가 체험하지 아니한 일들에 대해서 애써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보고
만져보고 믿지만은 나를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경험하지 아니해도 믿을 만한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경험한 것 같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네들이 했던 기적적인 역사와 헌신적인 신앙 고백과 삶을 내가 한 것처럼 믿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아브라함의 신앙 경험, 모세의 경험, 다윗의 경험, 바울의 경험, 우리의 당대에 살지 아니했지만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의 당대에 사는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사역을 행했던 그런 분들의 그 체험과 삶을 믿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부활의 신앙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신비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으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의심하였던 도마가 최고의 신앙인이 되어서 인도에 가서 정인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갑자기 부활의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 옆구리를 만져보라 했을 때 그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의 정인의 노릇을 하다가 마지막 온몸의 가죽을 다 벗겨내고 비참한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에 가면 아직도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의심해서 믿고 최고의 신앙으로 성화한 대표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날이 되어야 되고 이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방송을 경청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을 확실히 믿으며 또한 나도 이 땅에 살다가 죽어 주 앞에 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나도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이러한 확신을, 다짐을 다시 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연결시키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날 무덤 문이 열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광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제는 이김에 삼킨 바가 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성령님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죽어 부활할 날 그 사이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도록 붙잡고 늘어졌지만은 죽음의 쇠사슬을 끊고 부활하였습니다. 즉 죽음을 정복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세 가지의 확고부동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아담이 범죄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왔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유명한 철인들과 도덕군자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하고 고뇌했지만은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부활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예언을 자주 했지만은 아무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애써 믿지 아니하려고 도둑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을 꾸며대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음모를 꾸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수레바퀴는 돌고 돕니다. 마지막 재림시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부활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반납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2위의 신격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정부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시작되기 전과 같이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한 집에서 영원 무궁토록 안식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유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이미 정복당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 부활의 신앙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것을 재확인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항상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경우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 경우가 어떠하든지 간에 잠시 무덤에서 편히 쉬다가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 무덤 문이 열리고 우리의 장정의 몸으로 우리가 일어나 영광의 부활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고 마음의 걱정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예수 부활하였다고 찬송하는 즐겁고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부활 찬송 한 장을 다 같이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